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욥기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구약 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감 없는 지식. 한 번 더요. 공감 없는 지식.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은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이 아침부터 제가 영어 단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엠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M이라는 거 하는 게 안으로, 이 파시는 바로 느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파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엠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 열정, 고통과 함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그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더라고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에 저는 그걸 안 봤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전혀 안 통해. 이게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슬픈 드라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TV에서 다른 사람이 칼에 베이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나도 마치 이렇게 칼에 베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찔해지는, 이게 바로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이 18개월짜리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자가 아기들이 싫어하는 이 생야채, 이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이 브로콜리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맛있다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과자, 이제 크래커를 주면서는 이런 표정으로 이제 준 겁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그 크래커하고 이 브로콜리 중에 어느 거를 많이 선택하냐니까 70%의 아이들이 이 브로콜리를 선택하더라는 사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요, 2살도 안 되는 18개월짜리 아기들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자기도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거울 뉴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그 뇌 신경세포 가운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신경세포가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울 뉴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리가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이게 이제 아기가 되고 이제 자라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공감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가 더 나빠지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요즘에 또 사회가 또 워낙 또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쉽고요. 이게 공감이 잘 되지 않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당신이 옳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뽑아왔는데요.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진 않고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는 직장 상사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았어? 돈 벌기 쉬운 줄 알았어? 그런 거 참고 다니라고 월급 주는 거야. 다시 한번요.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한테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참고 다니라고 월급 주는 거야. 찔리시는 분. 자, 그다음 B, 여자분이에요. 자기 친구가 지금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요즘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래.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C, 지금 자식을 잃은 친구를 지금 오래간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밝네. 이제 많이 좀 괜찮아졌나 보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저도 약간 찔렸습니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4가지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충고, 두 번째 조언,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판단. 그래서 충조, 평판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참으라고 그 월급 주는 거야. 여기에 이제 평가가 담겨 있는 거야. 판단이 담겨 있고요. 생각보다 얼굴이 밝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보고 단순히 눈물을 흘린다고만 해서 이게 공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정한 공감은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 그 마음의 전체가 보이는 깊은 이해의 단계다. 아까 그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에서 2가지 저희들한테 이 뭐라 그럴까요? 지침이라 그럴까요? 이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우선 물어본다.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내가 그냥 지레짐작하지 말고 잘 모르면 일단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묻는 건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준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준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애가 그럴 일 없겠지만 집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일을 때려치우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반응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준. 그렇구나. 네가 지금 되게 지쳐 있는 상태구나. 힘든 상태구나. 피곤하구나.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겠구나. 먼저 인정해 주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서 공감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어떻게 알아줄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뭐가 생기냐니까 공감이 있는 지식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인은 뭐예요?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 이 욥과 이제 토론을 시작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진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 공감 없는 지식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4장부터 살펴봤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요. 갈수록 이제 자꾸만 이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다시피 굉장한 학식과 경륜의 소유자입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진짜 공감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자, 4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녀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 이거 다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통이 욥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 공감하는 자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빼야 된다고 했는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네 가지를 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니까 판단과 평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판단과 평가.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보십시오. 충고와 조언. 요걸 이제 딱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냐니까 이 판단과 평가, 이 판단에 관한 부분과 이 충고, 이 조언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판단하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멸하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불쑥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 당신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둘러서요. 둘러서 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네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네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은 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잠언에 두 이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 있는 자, 반대편에 미련한 자. 예. 여러분 근데 이 잠언에서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쉽게 말하면 욥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이 일을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다 초래했으니까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재산은 날아갔고요.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끔찍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욥 너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정말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욥의 반응은 어때요? 자, 여기 지금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 내 잘못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죄를 찾을 수 없어. 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또 이 엘리바스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막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 좀 내지 마라, 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옆에서 막 좀 가만히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도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좀 힘들어하면 좀 냅둡시다. 아멘. 힘들어하면 좀 냅두자고요. 또 막 그러면 또 당신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분위기 또 안 좋아지잖아. 이 욥이요 앞에서 3장에서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막 탄식을 막 퍼붓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여러분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힘들어서. 자, 그런데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이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식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상황과 똑같아요? 욥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자녀들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섬찟할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뭐 옛날 어른들, 지금 어른들 막 옛날 어른들, 제가 이제 모교에 다닐 때 그 어른들 여기 계신 분 말고요. 그 어른들이 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니 나중에 자식들 다 빌어먹는다. 이 말이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 경외 안 해? 그러면 네 자녀들 다 이상하게 될 거야? 너 재산 다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자녀 얘기는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10명. 제가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이게 지금 자녀를 다 잃고 재산 다 잃을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에요. 욥의 상처가 지금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 지금 뭘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까? 소금을 막 뿌려요,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기본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5장 4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 온순한 혀,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힐링을 가져다 주는 말. 저는 오늘 요즘 우리의 말이 너무 가시돋친 말들이 많아요. 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막 저도 섬찟섬찟 놀래고, 저도 때로는 막 이상한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물론 다들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힐링을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판단을 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와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걸 빼야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은 제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저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실수할 때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가시돋침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 대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잣대로,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자기 생각으로 욥을 자꾸 판단해요. 이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판단.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욥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받고 있다? 징계받고 있다. 여러분, 징계가 뭐예요? 징계는요, 뜻을 거스리는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하고 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맴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요. 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을 지금 징계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엄한, 여러분, 뭐 요즘 부모님들은 뭐 애들 전혀 안 때리지만
사실 저희는 애들 때릴 때 있거든요. 왜? 애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봤는데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있다고 얘기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실 때 있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구약학자 하틀리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잘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는 큰 힘을 쓰지 않고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동들의 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거다. 잘못된 행동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징계를 잘 받으면 복이 따라온대요. 20절부터 26절까지 8가지 정도 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기근 때 죽음에서, 두 번째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고, 세 번째 혀의 채찍, 이게 언어 폭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멸망, 신체적인 폭력을 피하게 되고, 다섯 번째 장막의 평안함, 이 가정의 평안함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재물의 축복,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손의 축복, 여덟 번째 장수의 축복. 자, 쉽게 말하 이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데 그거 잘 맞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고 네 행동을 고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자, 여쭤볼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의 상황에서는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는 핀트가 안 맞아, 핀트가. 뭐가 안 맞아. 뭔가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볼 때 너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진단과 평가, 진단과 처방이 옳은 진단과 처방입니까?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보고 중요한 교훈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다시요. 남의 고통에 대해 함부로 정의 내리지 말자. 그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이 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전부 다 몰라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판단하지 맙시다. 모르면.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 예전에 그 왜 미국의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이 대학생들한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그 연설물을 조금 발췌를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 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진 않나?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공감이 안 되고, 지금 내 상황도 지금 뭐 바쁘고 힘들고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공감해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가지 충고합니다. 자, 우리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저는 이 나 같으면, 나라면 요 말이 참 얄밉게 들립니다. 굉장히 얄밉어요. 마치 이거 같아요. 그 장기를 막 두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 나 여기 훈수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려요. 나 같으면 기도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충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저는 이 기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얄밉게 들리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근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시라는 말을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려고요. 차라리 그냥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한테는요 기도하라는 말조차도 아픈 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 몰랐네요. 기도하라는 말조차, 왜? 기도가 지금 잘 되면은 다 기도하지.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보예요, 바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심한 분들한테는요 기도하라는 말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이 판단, 이 충고, 여러분 나중에 그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들은 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른 말, 옳은 말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말. 잠언 25장 11절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동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너희도 울지 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거 나사로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우니까 그냥 마음이 동해서요. 심령에 비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게 공감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공감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마음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사모님,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은사가 있었냐니까 어떤 성도님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본인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면 이분이 한 3일 동안 들어 누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긍휼의 은사더라고요.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때로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긍휼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부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께요. 주